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나 예배 드렸다, 그냥 하나의 일, 업무 처리, 그냥 의무감을 감당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배는 내가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는 백날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이 제물만 받으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 신앙생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앞에 완전히 경배할 때, 이런 사람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보다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렸다, 속회 드렸다, 기도 드렸다, 우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자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뢰와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이곳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성가대가 잘했나, 목사님은 설교를 잘했나, 교인들은 멋있나, 이런 것만 보고 그냥 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 시간에 알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그래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은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몸을 주님이 피값으로 샀으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해 주셨으니까, 주님 이 몸을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와서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주 이름이 있는 곳에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죄 용서와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부중에 지은 죄나 배상할 대상을 찾지 못할 때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들은 소제 외에는 모두 다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처럼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 이런 걸 잡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단번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완전히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시고 완벽한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주님의 피값은 주의 것인 줄 알고 이제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받은 몸이고 은혜를 입은 몸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몸인 줄 알아서 성령 모신 성전인 줄 알아서 이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몸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니까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성을 느끼고 그거라도 예배 드리는 게 감지덕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편하네. 꼭 뭐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러면서 설거지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듣고 뭐 다른 거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짬짬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아니라 잠일마도 못한 일로 천박한 예배가 되고 말은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 몸을 주셨어요.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그 눈물 들으시고 주님께서 땀방울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그 거친 호흡을 주시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너무나도 우리는 가치 없게 너무나도 싼 예배를 너무나도 헐값인 예배를 편한 예배를 추구하는 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변질이 되면 신앙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죄와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주 안에서 천국 생활, 한 통치를 받는 새 생활이 펼쳐지는 그러한 삶인데 이런 삶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다시는 죄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기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점점 변질이 돼요. 물론 다리가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다행인데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한데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참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를 보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잘하고 있나? 교인들 분위기는 좋은가?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최고의 사랑을 바치기 위해서, 최고 주님과 가장 가치 있는 분인 줄 여기고, 주님 만난 걸 첫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 줄 몰라서 가짜 신한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정말 삶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이 온 천에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최고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값진 예배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편한 예배, 쉬운 예배, 변질된 그러한 세상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이제는 죄의 병기가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주님 거니까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이제 주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최고 영광을 하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을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아, 하나님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듯이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구나. 나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보고 나를 값지게 여기시고 부유롭게 여기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받은 물 마시는 것 같아서 그걸로는 참된 만족이 오지 않아요. 주님 사랑 맛보아야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사람 되시고 같이 사시고 그 몸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젠 줄 것인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값진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리 준비해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갈망하고 애인을 보고 싶어 하듯이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듯이 그보다 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하다가 예배만 참석해도요 눈물이 나고 감격이 돼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참 훈련 받는 중에도 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큰 복이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 전에 찬양으로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또 준비하고 그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삶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낮예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몸 드리는 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힘썼고 그들은 이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사는 거 형편없었죠.
주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떨려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붙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애를 맞고 짐승이 뜯기고 화형을 당하고 무기 배임을 당하고 살껍데기가 벗겨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이기에 힘썼고 거기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람들도 볼 때 엄마가 자녀 사랑하는 게 본능이듯이 사람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건 이거 본능이구나. 이건 하나님 주신 특권이구나. 하나님 주신 이 자유구나. 이게 인정이 돼서 예배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막아서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 죽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교가 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수쟁이라고 야수쟁이라고 예배드리다 걸려가지고 3대가 멸족을 시켰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려도 안 잡아가고 여러분 멸족 안 당한 건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바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편한 예배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그 장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럼 다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운 줄 알고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달리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정도 바로 세울 수 있고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지. 권세에 눌리고 이권에 따라가고 세상 편리함에 따라가고 세상 재미에 쫓겨가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를 피하는 악한 습관을 버려 그랬어요.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안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나는 그게 습관이 될까 봐 걱정이 돼요. 부득이 정말 없는 그런 사람, 있는 사람 예배 드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편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너무 가치를 너무 싸게 취급해서 너무 소홀하게 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한 몽골 소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가 없어졌어요. 소는 그 집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찾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고민되는 거예요. 소를 계속 찾아야 될 거냐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거냐. 근데 이 소녀가요 그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전 재산을 이거와 맞바꿀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가치가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배가 일만도 못하고 돈벌이만도 못하고 친구 만나는 것만 못하고 자기 취미생활한 것도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려야 돼요. 장사하면서 헌금만 드리는 거 그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몸을 드려야 예배예요. 거기에는 날 위해서 목숨 바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희생, 헌신 이게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몽골 소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소가 놀랍게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 속에서 지켜줬어요. 임금도 인정해요.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주의 능력을, 예배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몸들여 예배드리고 목숨 바쳐 예배드리고 최고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이 몸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받으셨구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날 받으시구나. 거기서 우리는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참 예배를 드릴 때 가짜 신한테 안 끌려가고 세상에 안 끌려가고 살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짓밟히고 맙니다. 세상 것에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없이 여김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셔요. 올해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되 여러분 몸 드리세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세요. 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고 그 거짓되고 교만되고 완악한 그 심령이 바뀌어져서 주 예수 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자꾸 세상을 본받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 동화되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이 중직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자꾸 교회 일을 자꾸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변질시켜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바꿔놔요.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로마 시대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목숨 못 바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국교가 되고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뭐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으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배자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바뀌어져. 세상에 짓밟히는 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 밟힐 뿐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정한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짓밟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경계한 게 뭡니까? 자꾸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기도할 때도 자꾸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구제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사람들이 쇼를 한다는 거예요. 쇼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라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우리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화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귀인들이 이렇게 와서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 오면 당신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젠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고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나는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뜻대로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과 시기하고 시샘을 하면서 질투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 사정도 못 알아주고 다른 형편도 못 알아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과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점점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지만 실제 삶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잔재다운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럴 때 이런 선한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편지가 돼서 아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하나님 보좌 앞에서나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말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부인 말 듣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10년 동안 끊어져요. 99세대 때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너는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흔들리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변화가 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가면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오직 주 안에서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이 말씀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주님이 도와준 걸 아니까 그걸 끝까지 주의 선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숙되고 성화되어지고 이렇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 이제 속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겉사람까지 이제는 신분뿐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의 것으로 드러날 때 이때 우리가 세상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세상에 선한 영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거짓된 그대로 욕심을 따라 살던 그대로 이전의 옛 구습을 따르는 삶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듯이 예수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의를 힘입고 생각과 말과 모든 것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주님 마음을 알게 하고 이렇게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단순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 때 하나님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서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손길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 자여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몸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영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참마음, 진실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몸과 이런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의 공간에 와 있어요. 근데 집에 지금 뭐 가스불 껐나? 우리 아들은 잘 있나?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잘 있나? 공간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죽게 가 있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지.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면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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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눈만 감고 가만히 목탁 두드리듯이 그냥 빨리 끝나라. 왜 이렇게 기냐? 이게 뭐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정말 아멘. 아멘. 같이 몸과 마음이 같이 드려야 된다. 생각이 같이 드려야 된다.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국조 있는 기도잖아요. 잘하네. 딴 생각하는 거예요. 가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은 드리는데 입만 뻑뻑고 찬양을 해도 입만 뻑뻑. 근데 지금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금붕어가 입을 뻥긋뻥긋 하듯이 그냥 입만 뻑긋뻑긋 소리는 나는데 지금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정말 국조가 달린 기도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요. 이렇게 드려야 이게 예배다. 아멘. 헌금도 그냥 헌금만 드리는 게 돈이 아니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서 하나님 이제 이게 주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헌금이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게 헌금방울 돌리자니 그런 사람 없는데 그냥 연합집 밑에 가면 그냥 주섬주섬 이 속에 있는지 겉에 있는지 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 받겠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걸려요. 아이고 또 무슨 소리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날 때리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아파도 때또는 힘들어도 벅차도 아멘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은 때렸다가도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몸만 갖고도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회에서는 뭐 사기치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예배나 삶이나 다 같아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분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설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삶과 예배가 일치된 예배,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예배,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장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여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 들어있는 이런 중심이 들어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주 너희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뜻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 만난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는 자녀답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